그때 저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방문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뜻이로다. 우리를 저희의 수없이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이 시대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일어나는과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를 영혼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읽고 공도를 부르심을 읽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서 나와서며 영원히 이방만을 얻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이 영광을 신앙을 주야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미케아 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켜주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 그들의 빛이나 참하나님 그들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분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등녀 마리아에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람만에 걸어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선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여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을 믿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얻게 하는 하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기망합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육당 준비하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민요하노라. 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런 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제때 동안은 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나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신이나 내 머리를 위한 일이라고 아무리고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증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던지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던지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마십시오. 김빙에 해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에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얘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제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일론하자. 너희 죄가 도망갈지라도 눈과 같이 띄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떼같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감사의 찬송 10편 11편입니다. 소유하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하기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다니엘 9장에 대한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기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선지자가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본문을 주축으로 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오늘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다니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쫓겨는 사도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통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미루고 오늘은 한 단어를 살펴볼 건데 그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멸망한 가정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과 그리고 멸망한 가정한 것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거룩한 곳이 어딘지를 설명해내고 문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딘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은 장소를 가리키고 멸망을 가정한 것은 어떤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하나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시간이 가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살펴봅시다. 2장 4절. 제가 혹시 성경에 있다고 글을 읽으면 안경 소품이 안 맞아가지고 못 읽으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믿음하는 자, 목사의 이름은 하나님이나 명함을 자에게 태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박사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든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2장 4절에서 언급하기를 제가 지금 읽어주는 것은 대정판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누군가가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해결할 수 있는 15절 말씀에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합니다.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누구냐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살펴봅니다.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괴롭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르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했을 때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제가 읽었던 것은 44절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31절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말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 진리에 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만약 두 단어로 뭉치라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멸망한 가정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안에 네이지파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이스라엘 전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해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제가 세밀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가르치냐?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눈이 가려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확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한 가전 것이 다니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던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멸망한 가정한 것이 어느 곳에 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저주를 전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거짓말로 언약의 백성들을 속이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고 그들이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러나 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네이지파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맡은 사람 관리자에서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현실주의에 빠져서 돈의 욕심에 빠져서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두개인. 그러니까 우리는 한 23장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은 유대인들. 넓게는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죄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멋지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여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동산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이 집을 지키도록 사명을 주셨지만은 아담과 여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됐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맡기셨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말씀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무엇이 됐을까요?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다니엘서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에주진저 소경된 인도 미안합니다. 24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쓴 것을 보거든.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장 4절에 보면 그 2장 4절만 힘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한쪽은 회당에서 앉아서 하고 한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멸망에 가져가는 데 쓴다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기 집으로 선택한 곳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거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넓게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리스도가 왔음으로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은 이미 가려져 있고 사망의 눈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암흑의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눈이 왜 어두웠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패망하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가장 핵심자는 누구냐 했을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지 박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성전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롭게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흘러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독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두개인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 대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어두운 자가 되어서 멸망한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서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하신 것이라는 쫓겨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내다보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취될 때가 드디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들을 때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켰을 때에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몸된 자들입니다. 한몸된 자들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시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칼럼을 적으면서 이 설교를 같이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가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다른 단어가 없어서 우리 교회 기머거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설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합시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그 설교가 이해될까?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게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으면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요한 선생님이 받아서서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7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조심하래.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러드냐 했을 때에 귀 있는 교회 보고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 기머거리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리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되었겠습니까? 점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몰라요. 1.1획도 몰라요. 근데 목사가 세속화가 되고 성도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 세속화의 주범이 뭐냐면 돈입니다. 항상 들어가 보면 돈이 결부되어 있어요.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멀리 있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점점 어떻게 타락되는 경우가 뭡니까? 돈이 밝혀지고 돈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근데 그 핵심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시야는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땅에 쓸 거다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오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의 문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디에 썼다? 예루살렘 성전에 썼다.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얼마나 가슴 아프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집,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설교들을 들었고 그것을 솔로몬이 있는 그대로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카가 어디냐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멸망한 가정은 그 어디에 섰느냐?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설 거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같다는 거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땅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돼요.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해서 포함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굴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막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이 참된 성막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직장생활 힘들고 안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쪼들려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근심과 염려가 있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도 그리스도는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은 공통점이 뭡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되죠. 옆에 사람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됩니다. 목사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되고 성도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한 큰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알렸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지혜를 가졌고 땅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게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60대 중후반에 가자 이 양반이 결혼을 1000번 이상 합니다. 그리고 그 1000번에 있던 그 여자들이 믿는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다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뭐가 되었을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멸망에 가정한 것을 바꿔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을 베푸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멸망에 가정한 거예요. 그 예배의 장소가 타락했다. 니는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이제 이 땅의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목사는 끊임없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과 써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흩어질 것입니다. 학교, 직장, 공무원, 여러 가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인 문이나 제가 무기가 달라집니까? 똑같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장하셔서 멸망을 가져가는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되죠? 물리쳐야 돼요. 말씀의 건물을 이겨내셔야 돼요. 때로는 그건 돈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연약한 걸 타고 옵니다. 그 말씀을 꼭 승리하셔서 멸망한 것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그리고 사장 아니라 죄송합니다. 13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날리우나 받으시옵소서. 나의 죄심 하시나 나의 합합니다. 적의 생활을 이루는 내 영광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로 오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숨기었네. 적의 생활의 이유를 내 영광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기쁜 내게 보이사 날 맞으시소서. 성의 생활의 이유를 내 영광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소서. 고난을 사는 나 위에 나셔가리라. 나누는 나를 십자가 넉넉히 하소서. 병의 생활을 이루는 내 영광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소서. 진짜 받을 수 있어요. 이름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땅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억제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피가 그다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피채 먹지 말라는 구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물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제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가리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는 정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정복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바깥에 사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자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죽으시는데, 이것이 뭐냐? 피 흘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둘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고 마시셔서 주의 백성 다 살아가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 요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승상하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죄와 싸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칼로 찢으시는 거 아니라 그러신 게 아니라 몸 찢으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있겠습니다. 보혈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네.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예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징조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멸망에 가정한 것과 거룩한 곳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가도교회 선지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우리의 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것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결과 멸망한 가정한 것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에 흩어진 장로교회가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개혁보다도 구원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아픔을 가지신 분들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이, 성경 읽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이 하나님 보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역 안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공적 모임에 힘쓰며 여기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친구 되게 해주시고 학교나 학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실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가면 예슬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슬이를 신경 써주시고 영역 안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열심히 사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경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예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편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원히 보존해 위대한 자는 높이 받는 때에 아이들이 곳곳을 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다나 부한자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성도, 가난한 성도 찾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사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힘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만의 가는 뜻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어디시라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